성품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요. 균형 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균형을 지키며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다리만 계속 쓰면요, 그 다리만 계속 발달하고요, 과도하게 다른 쪽은 약해집니다. 오래가면 허리까지 틀어지고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쪽으로 쉽게 치우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게 되면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요. 또 기도에 신경을 쓰면 이번에는 복음 전도가 약해지고, 또 전도에 집중하면 어느새 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세우면 또 다른 무언가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뭔가 하나에 꽂혀서 집중합니다. 그죠? 그럼 다른 것들이 자꾸 소홀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루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나누고 사용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균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과 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한쪽으로만 핸들을 꺾으면 사고가 나겠죠. 운전자는 계속 미세하게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면서 중앙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느 한쪽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조화롭게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균형 잡힌 크리스찬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골고루 잘하니까. 그죠? 아마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도자는 아닐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의 용사도 아닐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도, 가장 탁월한 성경사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삶에는요, 방치된 부분이 없어요. 기도에 게으르지도 않고, 복음 전도도 놓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또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균형 있게 하려는 원칙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어떤 것 하나의 최고가 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영역을 잘하게 되면요, 그 부분만 붙잡고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균형이 없는, 그러니까 균형을 상실한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막내 대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현아, 방학이니까 하루에 성경 7장을 읽고 고양이 밥을 챙겨줘라 시켰습니다. 저는 대현에게 2가지 책임을 맡긴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일과 고양이를 돌보는 일이죠. 그런데 대현이가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읽지 않습니다. 고양이 밥은 주지 않았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밥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면 고양이 밥은 잘 챙겨주는데 성경은 읽지 않았다면 이건 역시 부분적인 순종이죠.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사역에 올인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도에만 매달리다가 말씀을 놓칠 수도 있고요. 지체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혼은 굶주리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대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성경을 7장 읽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는 죽었잖아. 굶어 죽었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불균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책임을 균형 있게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쪽에만 무게를 실으면요, 결국 다른 한쪽 무너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분적 순종의 위험성입니다. 결국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주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왜 이 균형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요, 본론 들어가서 균형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보시면요,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영어로 a false balance입니다. 거짓된 저울, 균형은 주님께 가증하다. 여기서 이제 거짓된 저울은 뭘까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보통 이제 시장이나 거래에서 사용되는 상인들의 저울을 말합니다. 속이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게 저울을 조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저울을 가리켜서 가증하다 하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장사꾼들의 부정직한 어떤 상습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불균형한 신앙,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헌신, 어떤 한 가지는 뜨거워요, 또 한 가지는 식어 있습니다.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잡힌 믿음의 저울을 기뻐하십니다. 그 균형 잡힌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정한 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증하답니다. 바버네이션. 이 말은요, 성경에 보시면 아무데나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근친상간, 간음, 인신제사, 신성모독, 동성애, 수간 등과 같은 가장 혐오스러운 죄악들을 언급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볼까요?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와, 놀랍게도요,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에 보니까 그런 무서운 죄악들과 동일한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거짓 저울에, 거짓된 균형에,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진 삶에 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극단에 치우친 신앙, 한쪽으로 쏠린 불균형한 삶을 그런 혐오스러운 죄악만큼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극단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성향입니다. 그 한 가지에 빠져요. 게임에 빠지고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거짓된 저울, 치우친 마음, 균형 없는 신앙을 단호히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에 있어서도요, 이 균형을 이루면 결국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틀린 주장이죠, 그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향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말씀하시죠, 그죠? 또 에베소 2장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또 다른 극단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만 강조하고 행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해. 예수님께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성화나 어떤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려면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두 가지 극단,
모두가 균형이 무너진 교리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은 교리는요, 거짓 교리를 낳고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건 구원의 교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한쪽만 강조하면 그 순간 다른 쪽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순수해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된 저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100점짜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을 공정하게 나누어서 공정한 저울이 되기를, 어떤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80점이 낮겠죠. 한쪽 100점이면 나머지 다 20점이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공정한 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이 균형 잡힌 삶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영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가정과 사역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과 사역 중 하나만 돌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둘 다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헌신된 성도들조차 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외롭고 방치된 채 남겨집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만 잘합니다. 교회에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지만 자녀는 그 믿음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바쁘게 섬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영역을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거기에 따라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가정을 돌보는 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과 가정 둘 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그렇죠? 엘리자 사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방치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직무를 저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엘리 이후에 등장한 대언자 사무엘조차도 엘리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말씀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이 길 따라 치우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굳게 함으로.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어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열매가 아무리 많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이 아무리 활발하고 바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균형이고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은 사역의 일부가 아니라 사역의 기초이고요, 사역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리 썬데이라는 전도자를 아십니까? 이분은요,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그의 복음 집회에 와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수백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놀랍습니다. 특히 이 빌리 썬데이는요, 설교 중에 술을 마귀의 음료다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아주 격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빌리 썬데이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돌보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빌리 썬데이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요,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으로 집을 자주 비우면서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진심은 의심할 수 없지만 선한 의도만으로 가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역이라도요, 그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또 하나의 사역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헌신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역과 가정 두 영역 모두를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있는 삶이고요,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 가운데 뭐냐면 또 머리와 가슴의 균형입니다. 차가운 머리, 교리입니다. 따뜻한 가슴, 은혜죠. 이런 머리, 가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두 가지 극단이 공존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은사주의와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외칩니다. 은사주의죠, 그죠? 은혜, 뜨거움, 파이어, 불. 그런데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불은요, 말씀의 장작 없이 타오르는 와일드파이어, 들불과 같습니다. 들불이란 통제가 되지 않은 열정과 감정의 흥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뜨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외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행동의 변화나 삶의 열매는 없이 그냥 감정적 흥분만 반복되는 거예요. 반면 다른 한쪽은요, 정확한 교리와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엄격한 신학 체계를 갖췄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불이 없습니다. 레드파이어, 죽은 불입니다. 진리와 교리는 정확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없어요. 감격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차가운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경 지식과 교리적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간구가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이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고 형식은 있습니다. 실제 삶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있는 정통주의 교리 목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극단 모두가 다 불균형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 거룩한 불, 홀리파이라고 하죠. 이건 은사주의의 들불도 아니고 정통주의의 죽은 불도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선 뜨거움을 간직하고 진리와 열정이 함께 타오르는 거룩한 불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시편 39편 3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이 불은요, 말씀 위에 세워진 뜨거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입니다. 이런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레위기 9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거룩한 불을 보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볼까요? 시작.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홀리파이어, 참된 불입니다. 이 불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준비된 희생제사 위에 임한 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자기 멋대로 이상한 불을 떴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된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즉사했죠?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들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열정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런 불은 주님 보시기에 이상한 불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주의 문제는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 사역의 여러 영역에서 이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요,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를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길게 진행하는데 어떤 대형 교회들의 예배를 보니까 마치 락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조명과 음향과 무대 연출이 동원됨을 보게 됩니다. 엄청 비싸 보여요, 하여튼 장비들이 다. 근데 거기에 눈물도 있습니다. 또 손을 들고 울부짖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어 보여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안 보여요. 말씀이 없습니다. 들리는 것은 드럼 소리고 보이는 것은 조명이고 남는 것은 감정뿐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뜨거웠다고, 감동이었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근데 이제 묻습니다. 그 임재의 기준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뷰가 떠오르더라고요. 와일드파 들불 아닌가 이거? 들불?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열정으로 들어진 이상한 불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니라 사람의 불이고 감정의 불입니다. 반면에요, 우리 신약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불이 없다면 구원의 감격도 또 말씀에 대한 기쁨도 사라져 모든 것이 형식이 되었고 차갑게 굳어져 버렸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극단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 홀리파이어, 이건 사라지고요, 그냥 데드파이어죠, 그죠? 그냥 꺼져버린 불, 정통주의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은사주의의 들불, 또 죽은 정통주의의 데드파이어, 이 사이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이 말씀의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거룩함으로 이끌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 뜨거워요. 감정적입니다. 근데 교리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또 기도는 참 잘해요. 길게 합니다. 근데 기도가 말씀과 어긋난 자기 욕망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은 풍부합니다. 교리는 바삭합니다. 근데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은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인한 냉철한 머리만이 아니라 안에 뜨거운 불, 따뜻한 가슴이 함께 있으십니까? 이게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준과 관용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원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은 바른 교리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거룩함, 성경적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질서입니다. 관용 뭡니까? 톨러런스, 관용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차이를 참고 받아주는 태도로서 인내, 오래 참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짓은 용납하지 않지만 사람을 인내하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주고 점진적인 성장을 돕는 태도입니다. 성경적으로 관용은 타협이 아닙니다. 기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적용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의 핵심은 뭐죠? 기준의 핵심은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그 원칙에 있습니다. 관용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태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과 관용의 균형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요,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서 균형 있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기준만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옳은 기준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전하는 방식이에요. 강단에서 매번 성도들을 정죄하고 거칠고 가혹한 말로 몰아붙이고 거의 저주의 말들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못 봤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바지를 입은 여자는 다 창녀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창녀다. 또 머리 기른 남자는 다 반역자다. 우리 교회는 뭐 아프시죠? 이런 말들이 실제로
강단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건 기준이 아니라 경로와 정죄 폭력이죠.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인내 속에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불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가리키는 것은 옳은 겁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리킬 때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모든 설교가 사람을 베는 도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은요, 전기톱이 아닙니다. 전기톱 살인사고 이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강단은 말씀의 검입니다. 전기톱은요, 마구 휘둘러서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정확하게 찌르고 분별 있게 가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전에 성경적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교인들이 다 떠나는 상처를 겪은 뒤에 이제는 기준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여자가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해도 세속적인 음악, 락앤롤이 교회에 흘러나와도 심지어 동성애나 낙태 같은 문제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교회를 떠나면 어쩌지? 이런 육신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사랑은요, 진리 없는 포용이고 결국은 타협입니다. 그죠? 진짜 사랑은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준은요, 사랑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무시하셨나요?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기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우리 주님의 방식처럼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균형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적 기준만 외치고 사랑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 말을 듣고 당장 따라오지 않으려면 다 나가! 이런 거. 그 사람은요, 이단은 아닐지 몰라도 무자비한 바리새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진리의 깃발만 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기준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는 사랑도 진리를 세우지 못하죠. 여러분, 관용은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성장의 여지를 주는 태도예요. 필요하죠,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준 없는 교회는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관용이 없는 교회는요, 폭력과 외식, 위선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필요해요. 기준은 확고하게, 그러나 기준을 가리킬 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스피킹 트루스, 진리를 말하되 그러면서 또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친절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준을 말하는 자는 무섭습니다. 영적 폭력이에요. 근데 기준 없이 사랑만 말하는 자는 또 위험해요. 둘 다 문제예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준을 말하지만 그 기준이 다른 지체를 향한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주님 기뻐하시고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신비주의와 현실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비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냥 믿어. 그냥 맡겨.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 노력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행동이 없어요. 구체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믿음은 고백하지만 손에 쟁기를 잡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종종.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까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말라 하십니다. 아래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또 맡은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쪽 극단도 있어요. 그게 육신적 현실주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에이,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현실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지. 그래서 이들의 계획 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주의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균형을 잃은 겁니다. 성경적 균형은 이렇습니다. 뭐예요? 아래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일꾼이요. 말씀하시죠, 그죠? 즉 믿음은요, 책임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수고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성벽을 쌓고 실제 무장을 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했지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요,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실천이고 책임이고 준비입니다. 예전에요, 꽤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어떤 한 청년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떠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요, 그 형제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멋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요, 준비하라 명령하신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준비를 귀하게 여기고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는 분이심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죠. 요셉은 기근을 대비해서 창고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라, 일하라, 계산해봐라, 뭐 또 생각해, 점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이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죠? 또 보세요. 전쟁할 때도요, 당할 수 있을까? 공부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말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은요, 무책임함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반대의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결정할 때 집값을 보고 학군을 보고 출퇴근 거리만 보고 결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끝. 그리고 나중에 왜 교회가 없지? 바른 교회를 찾습니다. 거꾸로가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 현실은 중요해요, 물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잠언 1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기도하시리라. 여러분,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균형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행하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일할 때는 죽도록 일하고요,
기도할 땐 눈물로 간절히 매달리고요. 계획할 때는 영적 분별로 준비하고 뭔가 결정할 때는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의 균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실용주의도 위험하고 또 실천이 없는 신비주의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함께 가야지 그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정한 추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가르침과 실천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거나 아니면 행하기만 하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교회 안에 늘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실제 액션은 없어요. 아무런 뭔가 변화가 없어요. 배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 열매도 없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말씀의 분별력과 깊이는 약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분위기에 쉽게 휘둘려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으면 좋지 않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 모두가 다 균형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도 또 실천만 하고 배우지 않는 자도 다 거짓된 저울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성경적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요,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씀만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셨고요,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먼저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 먼저 삶이고 그 다음이 말이라는 거네요. 먼저 본이 되고 그 다음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 순서입니다. 그런데 행함 없는 지식은 교만을 흐르고요, 지식 없는 행함은 혼란과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말씀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요,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메말라집니다. 행동만 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방향 없이 뛰다가 지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저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삶,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잖아요. 주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요, 마르다는 분주히 일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말씀 중심의 태도를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으로 준비된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거 순수의 문제입니다. 말씀 없이 일하면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쌓입니다. 근데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위에 사역하면 기쁨으로, 평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왜요? 말씀이 섬김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과 실천의 균형, 말씀과 사역의 균형인 겁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먼저 보여야 되겠죠?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섬기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나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앉아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과 실천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정한 저울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지킬 때 주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가정과 사역, 또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 또 기준과 관용, 신비주의와 현실주의, 가르침과 실천이라고 하는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왜 균형이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주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렇죠.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넘어집니다. 눈 감고 해보세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죠? 자전거를 배울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우리 몸에 균형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균형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적절히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은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잘. 사람들은요, 종종 아주 극단의 사람들을 주목해요. 최고의 전도자,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 가장 뜨거운 기도자, 이런 극적인 타이틀에 눈이 가고 마음이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조용히 충실하게 균형을 지켜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 사람은 세상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 박수를 받지 못해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신실한 청지기로 기록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불꽃처럼 잠시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삶은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으십니까? 사탄은요, 늘 우리를 극단으로 유혹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균형을 잃으면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저울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제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정한 또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삶의 균형을 잡으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밝게 설 수 없습니다. 반주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요,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삶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삶에 참된 균형과 소망을 주시기 부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도 없고 균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모님들, 오설교를 잊지 마십시오. 균형은 타협이 아닙니다. 균형은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은 지혜입니다. 균형은 순종입니다. 균형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공정한 추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가정이 되겠다고, 그런 신앙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